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당신은 축복하십니다. 다시요. 나라는 혼란스럽지만 당신의 가정은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되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정치적인 의견이 있지만 요번에 우리 파면이 됐는데, 파면이 된 게 좋냐 나쁘냐, 우리 당이 이겼다 저 당이 졌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처럼만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일제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SNS에 이 헌법재판소의 전문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뭐라 써놨냐면 교과서에 실릴 내용이다, 그렇게 올려놓은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냥 빨간 화면에, 우리 태동관자 혹시 있으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화면에 세 글자 써놨더라고요. 공산화라고. 완전히 나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는 거죠. 그냥 빨갛게 해놓고 공산화. 그리고 보시면 우리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고 특히 YM의 선교사님인데, 여기다가 이제 평안히 선교 나갈 준비만 하면 된다. 와, 속 시원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잘 됐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거꾸로 이제 저희 지방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냥 빨간 화면에 이렇게 공산하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갈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또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카톡방에다가 헌법재판소 내용을 싹 다 올려가지고 A4용지 정리해가지고, 정리가 아니라 그대로 올려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올린 분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도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저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6월 3일 날 여러분,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맞이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행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법의 제일 윗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뭘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기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7번째 기적을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7기적은 다 나누게 됩니다. 오늘 6번째 기적을 나눌 텐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날 때부터 안 보인 사람이 있다는 거. 날 때부터. 우리 교회도 이 시력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의 절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안 보여. 그럼 여러분 날 때부터 안 보인다는 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 보였다는 거. 여러분 갖다 그렇게 쓸까요? 불치병이라고 씁니다. 전혀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좀 잘 보이다가 좀 덜 보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예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은 왜 온다?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병이 발견되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병이 다 죄는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길동에 성락교회라고 있죠. 성락교회는 모든 병을 거긴 자 모든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병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찐 거 귀신 때문입니까? 귀신이 살찌게 했죠? 아닙니다. 저도 뭐 귀신이 아주 그냥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병의 이유는 저는 이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병이 어디서 오냐? 첫 번째는 유전에서 옵니다. 유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자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폐가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애를 낳아도 자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염색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폐인 부모가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도 무슨 표현을 써요?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족력은 습관과 많이 관련이 돼요. 습관, 식습관 이런 습관. 저희 집안은 사실은 혈압이 있거든요. 혈압이랑 이 심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심장을 넓혀주는 스턴트라는 거를 4개나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부도 마찬가지고 이 심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심장이 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다 이제 스턴트를 많이 넣죠.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2번째는 단순한 사고 때문에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단순한 사고. 어떤 이유가 없는 사고 때문이라는 거. 단순한 사고.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면목동에서 싱크홀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 보셨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37 먹은 여러분 그 가장이 주업을 하고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냥 가는데 그냥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발견이 안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됐는데 오토바이랑 핸드폰은 발견했는데 본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흙에 묻혀 있다는 거죠. 흙을 파냈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이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당하는 유가족은 정말 큰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3번째는 우리가 병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리의 소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살 귀신 때문에 찌죠?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귀신 때문에 살찐 건 아닙니다. 내가 뒤에서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데 그래요.
제가 1부 때 보니까 웃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저랑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관리의 소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의 공격.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고통 주려고 질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나를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부분, 이거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한경을 갖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래서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폭력이다. 그건 굉장히 큰 폭력이다. 자, 2절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뭐래냐면 이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가끔 이렇게 울리면 한번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노래가 너무 좋을 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뭐가 임한대요?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주가 임한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에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에 내 몸의 소생. 여러분 내 몸의 소생이 누굽니까?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저주에 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58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질병이 아주 심각하고 오래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61절에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질병과 재앙을 너한테 내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이 4번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문제 뭐냐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에 들면 유전일 수도 있는데 유전 아니야. 죄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도 저도 죄를 많이 졌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병 주시는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를 막 고통 중에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근데 병드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병이 생겼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못 고치는 병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 고쳐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선생 그만하시고 목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막 그래 목회가 힘드실 때는 내가 지금 계속 선생했으면 지금 교장 이상은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어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주님 대답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봅시다.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이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이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할 일이 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41절 봅시다.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가 나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나사로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증명시켜줬다는 거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했다? 줄쳐보겠습니다. 그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만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예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 뭐랬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굴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나이스가이 사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전도하고 있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무려 2번의 약속을 깨고 3번째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당일날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오늘도 못 만나나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3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치킨만세 사장님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저는 이제 듣는 것만 주로 했어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한 95% 이상은 듣기만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이스가이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둘째 누나가 아팠대요. 근데 둘째 누나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했답니다. 근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한 권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랬냐면 속는 셈 치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 그 누님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맞습니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질병이나 어려움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이 더 크게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겐 소망이 될 수 있다.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그 새별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첫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설교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장하거나 꾸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지금 너희의 상황을 그대로 성도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로 온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상황들 뭔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분들이 같이 울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어떤 고백에서 은혜를 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막 잘남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냐면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원래 공부 잘하는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와서 공부 잘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안이 말도 못하는 늘 폭력과 늘 뭔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집안이 하나님 만나서 역전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뭐 하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픔이 클수록 은혜가 크다. 잘 적어 놓으십시오. 뭐가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힘들지만 역전되기가 그만큼 은혜의 힘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셋째 날 넷째 날에는요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틀어줬습니다. 영상으로.
그때 불교 5대 집안의 이승재 목사님 간증도 틀어주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 부모로부터 아주 매서운 구타를 당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얘기도 그런 것도 틀어주고. 여러분, 내 아픔이 클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뀌고 축복이 될 때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도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당신의 아픔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겐 큰 소망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 회복돼서 주님께 멋있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은 말도 못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큰 소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얘기할 때 그냥 같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 어른분들. 이게 뭔가 삐딱하게 앉아있던 분들조차도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팔짱을 다 풀고 같이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고통 주려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을 뭐 하셔요? 사용하셔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남편이 바뀌어서 장로가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누군가한테 그 은혜가 될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크다는 거는 은혜도 크다는 건데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갈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요? 아니면 그냥 대학교 안 가고 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한번 집에 가면 생각해 보셔요. 당연히 여러분, 서울대 갈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복이 클수록, 여러분의 역사가 클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더 호되게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 먹어야 돼.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것까지는 뭐,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너무 큰 거는 힘들다. 그냥 때로는 좀 소소하게. 어떠셔요? 이게 또 갑자기 앞에서 그게 아멘이라. 여러분, 진짜요. 못 모르고 막 주님, 막 세계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방까지 안 가도 여러분, 이게 이 한국만 해도 바쁩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으로 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사업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뛰려면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아리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은 좀 학적인 얘기인데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때가 아직은 낮이래요. 여러분, 낮은 뭐냐면 거기다 써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를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날 보냈으니까. 근데 뭐가 온대요? 밤이 온대요. 자, 여기서 밤은 뭐냐면은 십자가 이후의 시간입니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의 시간이 뭐예요? 밤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 빛은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그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묶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침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구원자야. 너희도 그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중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제 눈이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요. 어떻게 뱉었는지 좀 이렇게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진흙으로 이렇게 뭉쳐요. 그리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좀 상상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상상 너무 지저분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잠깐 볼게요. 불 다 꺼주시고 준비되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 꺼주시고요. 예수님의 이 장면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이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도다. 아니라 그저 비슷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고 나니 내 눈이 뜨였도다. 그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 불 켜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탁 가지고 한 거 아니고 살짝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랐냐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맹인이 안 보여요. 선생님 보길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안 보이는데 고쳤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뭔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곧 보게 됐다.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똑같은 맹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흙으로 묻어서 얼굴에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깊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야 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람을 재창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 좀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과 생기와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눈도 뭘 통해서? 흙으로 통해서 재창조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세 번째로 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저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 여러분 장로교 쪽에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칩과 흙을 사용하여 맹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드러내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흙으로 사람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서 치유하는 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 굳이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뭐만 해도 나아요? 말씀만 해도 나아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된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온 몸에 이제 병이 들려가지고 그 앞에 가죠. 나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럼 네 몸 깨끗해질 거라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내가 너네 집에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생각에라면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을 막 부르면서 흔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안수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신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그리고 뭐라 했냐면 나아만이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꼭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메섹 가서 씻으면 되지. 자 근데 여러분 14절 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몇 번 담갔더니 줄 줘볼게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살이 뭐같이? 어린아이의 손과 같이 되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 저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로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저는 혼자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떤 애는 그냥 한 번에 쭉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질문 받는 애가 좋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 하고 질문 받고 하나 하고 질문 받고 이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애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만 봐도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스스로 잘하니까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 봅시다. 아까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 보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아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의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치유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감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아만을 뭔가 꺾으시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나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 고개 이렇게 숙이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이것도 다 죄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까지 말하게 되거든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믿음, 신앙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니 저 권사는 이렇게 안 하고도 잘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쓰임 받을 필요는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아픔이 클수록 은혜의 크기는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의 문제가, 내 질병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는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간증할 때 정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누구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왜 병들었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요. 8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9장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워낙 그 동네에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니까 파장도 큰 거예요. 얘 구걸하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그때 본인이 말해요.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내가 맨날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겠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자기가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이 답이다. 우리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와 순종이 답입니다. 다시요. 기도와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와 순종이 답인 줄 아십니까?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요. 참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긴장감이 있거든요. 애들은 하기 싫어하고 저는 이제 해야 되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소름 돋치게 공부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자기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맞다. 너는 공부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양육 한 번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시험 다 끝나고 하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목사님 좀 늦게 끝났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제가 약속을 지키고 끝내줬어요. 끝나니까 저 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저 내일 주일인데 지금요? 지금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등이 몇 개 꺼져 있길래 그것부터 갈았어요. 하나 가려고 했던 건데 한 3-4개 갈았어 결국. 그랬더니 갑자기 3-40분이 시간이 갔어.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점점 그 마음이 짙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여러분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눈 뜰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 방법을 하고 싶고.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클수록 나의 아픔이 클수록 은혜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아픔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사람에게 큰 믿음의 그런 이야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믿고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알려고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루려고 드리는 거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근데 맨날 똑같은 대로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순종이 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